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2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다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 의로운 자라 생각하는 자들이고 실제 바리새 자체가 페르심이라고 해서 경건주의라는 뜻이 되니까 바리새인은 경건주의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자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니까 요즘 같지 않아 당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라서 세금을 이를테면 징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물질적으로 부정한 것을 많이 하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많은 물질을 비축한 자, 부자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 시간 종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신앙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신앙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하나님은 신앙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유튜브에 올린 걸 우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에 봤습니다. 참 말씀은 훌륭한데 액션이나 표정이 상당히 지나치게 좀 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자극이 되고 하겠지만 참 이걸 받아들이기에 참 부담스럽고 내 표정을 보고 많이 부담을 느끼고 놀랐겠다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을 또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설교입니다. 육체를 살리려면 여러분한테 여기저기 모아서 돈이나 퍼주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은 얼마 가지 못하고 소진될 것이고 또 물질이라는 것은 자칫 우리를 타락으로 악함으로 또 이끌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자칫 어긋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신앙을 저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
표정이 좀 여러분 보시기에 부담스럽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영혼의 산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모두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하는 자의 편에 쓰신다.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그걸 신앙이라는 것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 사모할 한자예요. 믿고 사모한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삶에 이루리라 라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 입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지만 나는 그걸 좀 비켜 쓰겠다. 왜?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절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야 될 때도 있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 나라를 내가 조금 우회해서 조금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우회해서 내가 살기를 하는 자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해되고 또 방해되는 일을 내가 멀리하고 성도의 믿음과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이니 바로 이들의 편에 하나님은 쓰신다. 이들의 편에 하나님은 쓰신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원함을 충족을 시켜야 돼. 육체의 원함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시키되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면 내가 추구하는 육체의 것을 소욕을 내가 채우는데 그걸 추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좀 반대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내게서 그걸 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또한 스스로의 높아짐과 또 죄와 우리 육체는 늘 죄와 친해지려는 이 소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 육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어쨌든 죄와 친해지려고 해요. 이것이 육체의 특징이에요. 육체.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도 동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내 육체가 죄와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고 믿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내 육체가 추구하는 이것이 죄와 친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이 육체가 죄와 친해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복하고 뉘우치고 무릎 꿇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목표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삶
이런 자가 신앙하는 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원하십니까? 아멘. 나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아멘. 육체의 기간 동안 장차 내게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땅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확정되는 믿음을 그 천국에 들어가서 땅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그것이 보장되고 천국에 내가 입성하기를 내가 확정되는 믿음을 보이시기 원하는 자가 해야 될 그러한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악함과 죄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됨을 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할 것이 먼저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 그걸 알아요. 자기 영혼이 안다고. 불신자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추구하려는 것이 순전히 육체의 것만 추구하려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다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육체의 것만 추구하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육체의 것이 먼저고 나중순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먼저고 나중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중이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가지고 그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그러지 않았을 때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합니다. 철저히 겸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리라.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왜 너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도 육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아시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육체의 뜻이에요. 내가 죄 없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마셔야 될 잔이야 피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의 뜻이 계시기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이고 또 죽어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의 뜻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 일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내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죄도 짓는단 말이지. 왜? 이게 육체의 뜻이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이 돈 버는 일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 일에 혹시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저기 뭐야 사람들하고 해야 되고 정말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말이지. 그들하고 같이 노래방도 가야 되고 그들은 나쁜 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눈앞에 보이는 돈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차지하고 절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니 이것이 내 일에 지장이 생기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일이 생기고 내가 높이 되는 일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숨긴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수 중에 김종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세대에 참 인기를 얻은 잘생긴 남자 가수예요. 그분의 노래 세상 많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할까요? 정말 아주 보이고 걸그룹이 아주 그분이 노래하면 그냥 아주 아줌마들이 그냥 깜빡하고 넘어갑니다. 공연을 하면 그냥 우리 리사이틀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노래가 그분들의 노래 사랑이 저만치가 네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나이 때는 아실 것입니다.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이상하게 잘생겼어요. 어느 날 그분이 종족이 묘연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다. 한참 인기 있을 때. 한참 인기. 여러분 지금도 아마 검색을 하면 그분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김종찬이라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낙엽지던 그 숲 속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분도 인기가 굉장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종족이 묘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계세요. 인기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일을 가련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 여러분 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모든 물질도 때는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종으로서 길을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들이 간증이 그래요. 내가 참 인기 있을 때 나는 점점 죄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 돈이 막 들어오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처음부터 두 분 다 남자 가수였으니까 여성들이 막 그냥 달려들고 하니까 내가 죄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공통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들도 쓰시고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그곳으로 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다 12살, 13살 이런 나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엄마 손을 꼭 붙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를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일을 부모에게 의뢰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해서도 항상 우리가 부모에게 내가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불현듯 순간순간 느낍니다.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가 내 옆에 킥 하고 급정을 하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모에게 의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모든 일을 부모에게 의뢰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모든 일을 의뢰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이 우리 아빠야. 이거 뭡니까? 모든 일을 부모에게 의뢰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때를 쓰면 바른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죠. 이거는 얘를 망하게 하는 길이야? 안 되게 하는 길이야? 하면은 부모는 바른 부모라면 그걸 혼을 냅니다. 그러나 얘가 어린아이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부모가 생각을 하면 칭찬해주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즉시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자, 그런 자는 부모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를 해주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와의 진실된 교감을 가져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부모와의 진실된 교감을 가질 때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시선의 초점이 부모와 맞춰지는 맑은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시선으로 잘 맞춰질 때 하나님이 앞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 편에 서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 하나님의 현재성과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내가 회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안 되면 하나님과의 시선을 우리가 자꾸 회피하잖아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아이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참 어른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스럽다고 칭찬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아이스러워야지 어른스러우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비록 나이가 적은 아이지만 자기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 10살이면 10살 나와야 돼요. 아이가 아이스러워야지. 그런데 아이가 어른스러운 아이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선으로 포장하는 아이니 결국은 나중에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 날 꾸중하시면 그 꾸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날 칭찬하시면 내가 그의 칭찬에 듣고 고무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듣도록 힘써 애쓰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서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이로서의 하나님의 아버지,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내 뜻대로 내 몸 원하는 대로 먼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떼쓰는 철부지가 아니라 늘 자신의 악한 것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어린아이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확정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라는 것은요, 천국 영생만을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내가 부하고 강건하고 머리가 되는 것을 이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자꾸만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보증하신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가 정말 내가 제 이름을 하나님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죄로 행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불쌍히라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시선을 맞추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또 천국 영생까지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나서 천국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확정된 믿음을 소유하는 또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생활을 내가 하리라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너를 확정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도 부해지고 강건해지고 머리가 되고 이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머리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건하고 부해지고 천국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주여